2021년 5월 22일 선목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묵상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묵상 시간에도 함께 하여 주시어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깨닫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 역대하 25장 1절로 16절입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다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만일 왕이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신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이 기록된 역대하 25장은 남유다의 9대 왕 아마샤에 대한 기록입니다. 25장에서 아마샤는 극과 극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극과 극의 행보를 가장 잘 나타내는 표현이 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은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는 하였지만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나쁜 길로 갔다는 의미인데요. 실제로 아마샤는 오늘 본문에서도 이 두 가지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며 아마샤의 좋은 점은 본받고 그의 실수는 반면 교사로 삼으며 오늘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아마샤 왕은 자신의 아버지 요아스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감행하죠. 그는 이날을 위해 자신의 왕위가 견고해질 때까지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위가 견고해지자 드디어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감행한 것이죠. 그런데요, 아마샤 왕은 후환이 될 수도 있는 자녀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분노를 확산시키므로 더 이상의 혼란과 비극을 만들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아마샤의 행동은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4절을 보면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이란 신명기 24장 18절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바로 뒤이어 나오는 이 4절의 나머지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아마샤 왕은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실행했지만 복수심에 사로잡히기보다는 모세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길을 가고자 노력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아마샤 왕의 태도는 분노에 사로잡힐 때에 분노에 함몰되지 않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분노를 가슴에 품고 수많은 세월을 보냈지만 결코 그 분노에 함몰되지 않는 아마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얼마나 우리 자신을 함몰시키지 않는 비결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오늘 복수를 통해서 공의를 실현하되 말씀에 근거하여 지나치지 않고 마음을 제어하는 이 아마샤의 모습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반역자들을 처리한 후에 아마샤는 에돔과 전쟁을 준비하죠. 전쟁을 위해 군사를 소집하는데 30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 숫자는 아사 왕 때의 58만 명과 또 여호사밧 왕 때의 116만 명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숫자죠. 그래서 아마샤 왕은 군사력을 증강하기 위해 북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지파로부터 은 100달란트를 주고 용병 10만 명을 고용합니다. 아마샤의 입장에서는 전쟁을 치르기 위해 군사력을 보강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셨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 군대와는 함께하지 않으시니 그들을 돌려보내라고 말이죠. 이 말은 용병의 군사력을 믿기보다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군사의 많고 적음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아마샤 왕은 고민에 빠집니다. 적은 숫자로 에돔과 싸우는 것도 싸우는 것이지만 이미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용병들에게 은 100달란트를 주었기 때문인데요. 1달란트가 6천 드라크마이고 또 1드라크마가 하루에 1당임을 감안할 때 100달란트는 꽤나 큰 돈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시죠. 이에 아마샤는 에브라임 용병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아마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에돔으로 올라가죠.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마샤를 도우사 소금 골짜기에서 세일 자손에게 대승을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를 주시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아마샤를 통해 다시 알려주시는 것이죠. 적은 수의 군사로 용병을 부를 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그 용병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마샤의 믿음, 은 100달란트의 큰 돈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아마샤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어려움에 직면할 때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에 대하여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역대기를 읽으며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역대기가 쓰여진 이유이죠. 이것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것인데요.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윗과 솔로몬의 영화를 잃어버리게 되었으며 그 영화를 얻기 위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역대기가 쓰여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대기자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망이 무엇인가이죠. 역대기를 바라보는 우리 역시 그와 같은 점검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반복되어지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기에 우리 역시 계속 점검하고 다짐하고 회개하며 삶의 수정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묵상을 통해서도 또 한 번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수정을 이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아마샤의 긍정적인 측면이라면 이제부터는 아마샤의 부정적인 측면을 본문은 조명합니다. 에돔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온 아마샤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는데요. 아마샤는 자신이 정복한 에돔의 우상을 가져와서 그것들을 자신의 신으로 삼고
그것들에게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일단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일이죠. 아마샤가 가져온 우상들을 깨뜨려 없애고 불살라야 한다는 것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됨을 알지 못했을 리가 없죠. 그럼에도 아마샤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하시고 책망하고 계심에도 오히려 선지자에게 화를 내며 선지자를 위협하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말이지요. 전쟁 전의 아마샤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샤의 이러한 행동은 이전의 왕들과는 또 다른 양상입니다. 이전의 다른 왕들의 우상 숭배는 그들이 힘이 약하여 다른 나라의 우상을 어쩔 수 없이 혹은 그들의 힘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더 강성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우상의 힘을 의지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샤의 경우는 다르죠. 당시 중동 지역의 문화는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신들의 전쟁의 개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상대방의 신에 비해 능력이 모자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마샤는 거꾸로 패배한 나라의 신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바로 얼마 전까지 아마샤가 보이던 신앙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10절과 13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10절에서 아마샤가 에브라임의 10만 명의 용병들을 돌려보낼 때 그들은 심히 노하여 분연히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 100달란트라는 거금을 받은 그들이 왜 이렇게 분을 내고 돌아갔을까요? 죽음의 위협도 없이 큰 돈을 받았는데 말입니다. 은 100달란트는 큰 돈이긴 하지만 문제는 이들의 숫자가 10만 명에 달았다는 것에 있죠. 아무리 은 100달란트라 할지라도 10만 명이 나누면 1인당 약 6일치의 일당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일주일치의 급료를 벌자고 목숨을 걸고 용병으로 지원한 것은 아니었죠. 그들의 진짜 목적은 은 100달란트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그 전리품이 바로 그 싸워서 승리한 군인들의 몫이었죠. 그래서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하는 것은 빨리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하고 얻을 막대한 전리품을 기대하고 용병으로 지원하여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전쟁을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라니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속된 말로 차비도 안 되는 돈을 받고 말입니다. 그들로서는 힘이 노하여 분연히 돌아갈 만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13절에서 나타나죠. 그렇게 노하고 분연히 돌아가던 그 에브라임 군대는 되돌아가면서 남유다의 여러 성읍들에서 약탈을 자행하고 또 유다 백성 3천 명을 죽이고 물건을 노략하여 간 것입니다. 에돔에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온 아마샤에게 이 비보가 들렸겠죠. 이 비보를 들은 아마샤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처음부터 용병을 부르지 않았다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텐데, 내가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만 했어도 이런 희생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후회와 회개의 생각이지 않았을까요?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언급한 대로 아마샤의 변화의 시점이 바로 여기서 시작된 것이죠. 아마샤 왕의 악함으로의 터닝 포인트는 바로 이 일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은연중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샤 왕은 에돔과 전쟁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아마사 왕은 10만 명의 용병을 고용한 100달란트의 거금도 포기하고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10만 명으로 인하여 큰 일이 터진 것이죠. 아마샤 왕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0만 명의 용병을 포기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내가 포기한 이 10만 명의 용병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내가 포기한 이 10만 명의 용병이 나의 뒤통수를 치는 일을 하나님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적어도 이 일은 막아주셨어야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샤 왕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보다 10만 명의 용병이 저지른 바로 이 사건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 버린 듯 보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침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아마샤에게 분명하게 이 문제를 설명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버린 아마샤 왕은 우상 숭배를 행하고 패망의 길로 걸어가 버리고 맙니다. 우리들에게도 아마샤가 겪은 일과 같은 종류의 일이 유형만 다를 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항상 승리하거나 또 항상 길이 열리는 것만은 아니죠. 때로는 믿음에 순종하였음에도 길이 열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듯 느껴질 때도 있죠. 공식처럼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의 규칙과 삶의 인도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10만 용병의 사건만 사실적으로 기록했지 거기에 대한 일체의 해석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도저히 알 수 없는, 또 설명되지 않는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우리는 낙담합니다.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고 질문하게 되죠.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다 알지 못함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를 인정하는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그 겸손함을 배우지 못할 때 우리는 아마샤처럼 믿음의 길에서 탈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성경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려주시죠. 때로는 믿음의 인내를 요구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의 행동을 요구하시기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될 때 혹은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응답하심으로 말씀 속에서 얼마든지 계시해 주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것을 배움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신뢰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내가 할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아마샤가 이것을 알았다면 달리 반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시죠. 오늘 아마샤의 악행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는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이 말은 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멈추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느냐는 하나님의 경고인 동시에 안타까운 책망이십니다. 이 책망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안타까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책망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라는 질문과 원망이 나올 때에 겸손히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위하여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할 일을 하고 있는지요? 오늘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모양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의 아마샤를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마샤의 교훈을 바라보며 나의 삶의 전 부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셔 설사 답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자신이 해야 할 일, 곧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에 서 있으므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잠잠히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